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머리를 깎았는데요. 미용실을 가서요. 다른 손님이 오는데 미용사분들이 비 많이 오죠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비가 옆에서도 오고 또 옆에서도 오고 앞에서도 오고 뒤에서도 온다. 아, 비가 떨어지는 양도 많은데 물도 많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세니까 어떻게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만 우산을 써도 머리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왔는데 역시 또 주방 쪽에 있는 부분이 천장에서 물이 또 새가지고 물이 좀 흘러서 물걸레로 물을 좀 청소하긴 했는데 한동안 한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의 집에는 비 피해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날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버텨내야 되겠죠. 그렇게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어기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 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 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날에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멘. 이번 주에 내내 계속 우리는 31장 이후의 말씀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8구분으로 되어질 수 있는 8문단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배교할 것이다. 다른 시들을 쫓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는 모세를 이어서 새롭게 위임을 맡게 되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전체 내용은 그렇지만 세세하게 좀 보면 일단 14절과 15절에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교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 이어서 19절과 21절에 명령을 내리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주제로 해서 너는 노래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르며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라고 명령하시고, 22절에는 바로 당일에 모세가 노래를 만들었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32장의 전체 내용이 거의 이 노래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23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위임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누군가 있어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뭔가를 해요. 뭐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하든지.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 계약을 파기할 것을 알아요. 내가 그와 사랑을 한다고요. 근데 이놈이 분명히, 아니면 뭐 또 이 상대방이 분명히 이 사랑을 배신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도 나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계약을 유지시키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회막 앞에 세우시는 장면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 두 사람에게 명령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모세에게만 전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상대방이 분명히 나와의 약속을 어길 것을 알아요. 나는 그 애끓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것을 말하지만 그 상대방은 이 사랑을 배신할 것을 알아요. 그때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도 우리는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와 맺은 계약 때문에 나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는 없긴 없지만, 우리의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자세히 보셨다면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다른 신을 쫓아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여기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들이 어찌 보면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17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뭐 사랑하는 여인 아니면 계약을 맺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지도 않고 충실하게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계약에 파기한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원인을 자신에게 있는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우리의 상대방인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러한 재앙이 덮치고 있다고 탄식할 것이더라고 이야기해요.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보통 사사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관이 있어요. 사사기 사관이 보통 4가지의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등한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렇구나 하면서 회개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뭐 사사를 보내시다 아니면 다른 국가들을 움직이면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저질러요. 이 4가지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이제 보통 사사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사기의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31장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18절 계속 남겨두고 있는데 18절 중반부 이후를 한번 후반부를 보면 이래요.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그러니까 사사기 사관에 의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얼굴을 숨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의 이야기만으로도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상황들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20대 후반? 신학생 초반쯤에 CCM 앨범이 발매되어져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찬양이 너무 멋져요. 편곡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런데 가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어찌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찢어지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목은 너를 사랑해인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모른 척하고 멀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사랑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말로는 주님을 찾지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갈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어찌 보면 신명기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어요.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들 삶에서 따라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고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신명기의 또 다른 표어 중에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2주 전 주일 때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2주인가 3주 전인가 하여튼 그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신명기에 너무나 절실하게 나와요.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왜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질투란 표현을 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칸나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를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그날 주일날도 설교를 하면서 어찌 보면 누군가의 표현과 누군가의 감정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유치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중에 책을 읽다가
하나의 문장을 발견하고 이게 단순히 동양적인 사고방식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목사 혹은 신학자, 감리교에서는 신학자로 취급을 하지 않는데 장로교에서는 신학자로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저술을 되게 많이 남기신 분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되게 뭐 대영 제국이고 되게 뭐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품고 막 이래야 되는데,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제 특히 신명기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영국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해서 어떤 글을 쓰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C.S. 루이스가 하는 말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두렵고도 놀라우며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여러분이 그 나름대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연로한 할아버지의 인자함이나 양심적인 치안 판사의 냉담한 박애주의, 손님 대접에 책임감을 느끼는 집주인의 배려로서가 아니라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개를 향한 인간의 사랑처럼 전제적이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서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더욱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영광은 우리가 감히 받을 자격도 없고 어쩌다, 저는 이 문장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쩌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아니면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C.S. 루이스는 어찌 보면 곧 뭐 좀 있는 척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찌 보면 서구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보다 되게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되게 고귀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실수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봐줄 수 있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통은 이제 고귀한 존재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조금 그래, 나는 고귀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봐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막 질투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엄청 심하게 막 훈계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문장은 뭐였냐면, 강아지의 주인이 강아지를 이제 전제적으로 막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위대한 하나님이 기껏 나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통치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항상 붙어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툭 하면 떠나 있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분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으면서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닐지. 우리의 바람이 어떻든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은 또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배반할 줄 알면서도 철저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황과 우리의 삶의 버릇들이 수정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신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멀리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마음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니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